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내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함께 하심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라는 틀이 너무 견고해서 그 의식에서 벗어나기란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율법 아래서 율법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평생 지켜온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도 매우 어려울 텐데,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여간해선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바울 서신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도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그 율법주의의 틀 안에서 떠나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많은 구절들에서 논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니까 평생 살아온 유대인의 틀을 깨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을 받아들여서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유대인 중심 사상이 지배적인 상태로, 어떻게 보면 조금 변형적인 신앙이랄까요? 뭔가 복음과 유대교의 혼합적인 형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도받고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한 사람의 삶이 갑자기 천국 백성의 모든 특징들을 나타내는 그런 극적인 변화를 이루지는 않죠. 예배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그 성화의 삶이 죽을 때까지 부단하게 이루어져야지 비로소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하고 또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아주 실력 있고 똑똑한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절대 교류하지 않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읽은 15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라는 말이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그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을 더 이상 유대인이라는 틀 안에 갇혀있지 않고 그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과 같아 보이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그것에 따른 신념까지도 변화되는 것은 정말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은 유대인을 넘어서는 가치, 즉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과 로마로 확장되도록 하시기 위해 견고한 진을 뚫고 그 알을 깨고 나오도록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들도 허락하셨는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9절을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완료형 시제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된 자의 행복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열심을 자기 마음에 동일하게 품고 쉴 새 없이 두루 행한 바울의 헌신적인 수고를 잘 보여주는 그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그 복됨을 깨달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직분을 받아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3번이나 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저 험한 삶들을 넘었노라고 내 삶을 통해 주를 향한 헌신을 고백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공자들, 또 신앙의 성공자들 꼭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